치명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사울과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최악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감으로써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패망하는 자충수를 두고 맙니다. 반면에 다윗 역시 깊은 수렁과 깊은 웅덩이와 수렁으로 표현되는 그 진퇴양난의 최악의 위기를 만났지만 최상의 선택을 찾아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요구에 따라서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 합류하겠다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전장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두 아들을 이끌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모인 수넴 진영까지 도착해서 블레셋 군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이제 곧 벌어질 전쟁에서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고 결국 다윗은 매국노 내지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어 다시는 고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어서 사울 왕을 도와 이스라엘 편에 선다면 자신에게 시글락까지 내어주면서 호의를 베풀어준 가드왕 아기스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의리 없는 비열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겁니다. 이 비난도 사실 결코 감당하기 쉬운 비난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든지 이스라엘 편에 서든지 어느 한쪽에는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죄인이 되어 피난받게 되고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는 굴레에 갇혀버린 셈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깊은 웅덩이, 수렁에 빠진 셈인데 여러분,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이 표현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 그런 깊은 어쩌면 고난의 터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깊은 웅덩이, 수렁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은 곤란하지요. 여러분도 정답을 아시겠지만 신앙인이라면 이럴 때 딱 한 가지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쟁터로 향하는 그 내내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 40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의 선택이 극명하게 엇갈리죠.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도로 찾습니다. 똑같이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통해서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이 확연하게 엇갈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느냐, 기도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곤란한 일이 생길수록,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닥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으로부터 해결책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최상의 선택이요 정답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이 반드시 부작용, 후유증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부작용 없이 온전한 해결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느냐? 블레셋의 방백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다윗이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시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칭송을 받던 그 다윗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전쟁 중에 배신일에 대해서 사울 편에 선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가 이렇게 말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날까지 다윗을 지켜봤는데 절대로 다윗은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리 왕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당장 돌려보내십시오. 다윗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을 택하든지 우리를 택하든지 결정하십시오. 참 묘한 것이요. 예전에 10년 전에 다윗이 망명하려고 홀몸으로 아기스를 찾아왔을 때 그때 아기스의 시내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골리앗을 죽였던 이야기, 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망명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지금 이 전쟁터에서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10년 전에 다시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일이 잘못됐다 싶은 걸 깨닫고는 미친 채 간신히 그 자리를 빠져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사람들의 주장에는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건 맞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칭송을 받았던 것도 맞는데 다윗을 그렇게 쉽게 배신할 사람으로 본다는 것, 그건 틀린 거죠. 왜냐하면 16개월 동안 다윗이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서 시글락에 살고 있었어요. 그 16개월 동안 다윗은 아기스의 이 호의에 보답하듯이 단 한 번도 이렇게 아기스 사람들을 괴롭힌 적이 없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아기스와 그의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가드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다윗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거든요. 어느 정도냐?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가장 최측근에, 그리고 다윗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윗을 돕고 다윗을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가드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이 가드 출신들이 다윗에게 합류를 해서 다윗의 신복들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리고 거기다 성막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사와 아유가 모는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이동하게 되죠. 근데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를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즉사를 해요.
여러분, 언약궤로 옮기는 일은 기쁘고 거룩하고 좋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서 다윗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행복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죠. 그러다가 그 옆에서 언약궤로 운반하던 우사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식이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단인데, 결국 어쨌든 그 상황에서 갑자기 잔치자리가 초상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윗도 당황하게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언약궤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다가 이제 자기도 죽을까봐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다윗을 돕느냐? 가드 출신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당분간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겠다고 선뜻 나선 겁니다. 지금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다가 어떻게 했다가는 자신이 또 하나님 지시받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을 위하여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죠. 사무엘하 6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조금 전에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언약궤를 사람을 죽게 만드는 물건, 저주가 담긴 물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오벳에돔이 기꺼이 나서서 다윗을 위하여 자기의 집으로 언약궤를 모셔갑니다. 이런 오벳에돔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신앙적인 태도임도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곤혹스럽게 된 다윗의 처지를 배려해서 자신이 그렇게 다윗을 돕기 위하여 자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다윗은 가드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가드 출신의 장군인데요. 다윗이 이 이때를 얼마나 신뢰했는가 보면 자신이 왕이 된 뒤에 시위대장, 오늘 말로 말하면 경호실장으로 이때를 임명할 정도로, 그래서 이때와 가드 출신의 600명의 군대가 다윗의 시위부대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훗날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모든 정황이 지금 압살롬에게 이제 전세가 기울고,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불을보듯 분명한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급하게 도망하니까 여러분 아무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때와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모시겠다고 나섭니다. 지금 다윗 편에 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 다 넘어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대부분이 다 압살롬의 군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지면 다윗을 따르는 이들은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 편에 서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 이미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은 이때를 아끼는 마음에 그를 살리겠다고 압살롬 편에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이때가 했던 대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벳에돔과 이때까지 이 가드 출신의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얻었겠습니까? 평소에 다윗이 가드에서 생활할 때 보여주었던 그의 인격에 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복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훗날의 일이고 지금 블레셋 다른 방백들과 신하들은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결국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윗에게 거듭거듭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돌려보내죠.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왕께 잘못한 게 도대체 뭔데 그냥 저를 돌아가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전쟁터에서 싸우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나 아쉽고 서운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의 속내는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배신자로도 가드왕 아기스의 배신자로도 만들지 않으면서 이 전쟁터에서 다윗을 빼내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해답을 보십시오. 다윗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했다면 결코 이런 해답은 찾아낼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절묘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창세기 12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정도로 순수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 역시 다윗처럼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저 흉년을 피해보겠다고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 거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요. 흉년이에요. 그래서 먹을 걸 찾아서 생존하기 위하여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기근이나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일 때가 많아요. 공동체 전체의 죄가 있을 때, 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징계 하나로 흉년이나 기근 하나님이 내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찾아왔다면 이 흉년이 혹시 나의 잘못된 삶이나 죄악에 있는 건 아닌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흉년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기근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단순하게 흉년을 피할 목적으로 이집트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아무리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이동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그 약속을 잊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집트로 그냥 피난 간 겁니다. 분명히 말해서 아브라함의 이집트 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단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집트로 이렇게 이주한 아브라함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집트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가장 큰 걱정은 여기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걱정은 이 낯선 땅에서 미모의 아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머리를 굴립니다. 미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 말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라의 미모가 소문이 났는지 이것이 파라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파라오는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가게 되죠. 그저 위험을 피하겠다고 했던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 사랑하는 아내를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에게 빼앗기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아내 사라를 눈앞에서 파라오에게 빼앗기게 되고 사라는 파라오의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에는 결국 기도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아내라 부르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둘러댔던 것이 결국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의 빈자리만 우두커니 바라볼 수 없는 깊은 웅덩이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 셈이 됩니다. 그제야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17절을 보니까 사라를 데려간 일로 말미암아 그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데리고 온 다음부터 이 궁궐과 자신의 집안에 재앙이 임하는 걸 보고 파라오가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재앙의 원인이 이 여인을 데려온 것임을 깨닫고는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사라가 싱글이 아니고 남편이 있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이 여인이 당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추궁하면서 결국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놀라운 건 사라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사라를 데려간 그 일종의 신부대금, 지참금이라고 그러나요? 그 보상금으로 엄청난 물질까지 받아서 빈손으로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전에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잖아요. 제가 셀라하만 곧 분리하는 바위라는 제목으로 설교에서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사울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막바지까지 몰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사울에게 전달함으로써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윗 잡기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 사건. 그러니까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을 했는데 그날의 기억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전쟁터로 향하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때 하나님의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똑같은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방백들 신하들의 그 반감과 불안감이라는 그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다윗을 이 전쟁터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놀라운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후유증이 없는 단단한 반석 위에 다윗을 건져내어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만이 신앙인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그 문제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를 위하여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에서 겪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욕심과 판단을 따라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지혜로 해결하려 들면 꼭 일이 터져요. 부작용이 생기고 후유증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후유증 없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진리를 성경에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글락의 다윗처럼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한 것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웅덩이, 수렁과도 같은 상황,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힘만 빠질 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우리는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죠. 그 솟아날 구멍이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서 누구라도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요, 또 가장 복된 해결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윗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겁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능히 건져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다윗의 이 고백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되 혹 우리의 잘못으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그런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